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구하라.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구하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그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모여서 선교 회의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생질 마가 문제로 서로 싸우죠. 성경에 이렇게 싸움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참 많지 않은데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 싸움을 놓고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가면 이미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 전력이 있으니 이건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고 이거는 가볍게 여길 사역이 아니니까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 원리 원칙.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실패 한번 할 수 없냐? 실패할 수 있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여러분 바울도 맞고요 바나바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성경에 크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뻥 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평가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나? 갈라져서 서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선교 한 팀이요 2개가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어요. 참 우리의 모난 부분도 하나님은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요 평가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거든요.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베레아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유독 반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쫓기는 모습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쫓깁니다.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더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 안식일 3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물론 더 한 6개월 이상 복음을 전했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마도 조폭을 좀 대동한 것 같고요. 무리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밤중에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디로 도착하나 오늘 도착했던 베레아로 오게 되죠. 자,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베레아에서도 또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 나중에는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가는 이제 그런 여정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쫓기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당 찾아가는 일이에요. 회당. 왜요? 회당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10절
밤에, 잘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어렵게 베레아에 왔어요. 언제요? 밤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대요? 숙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호텔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대요. 이 친구 여기 왜 온 겁니까? 복음 전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참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에 딱 한 가지가 정말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 명확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는 편안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쉽게 살자, 우리 편안하게 살자, 우리 수고로움 없이 살자. 바울의 인생에 그런 가치관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편안함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일까요?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이 혹시 어려움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아무런 책임질 것이 없는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레드카펫이 깔려 있어서 기분 좋게 편안하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옥 가는 길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분 좋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지옥은 완만한 내리막길과 같은데 사람들은 그 길이 지옥길인 줄도 모르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가고 있다. 완만한 그 길을. 수고로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생이 없습니다. 환난 없어요. 기분 좋게 가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아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냐면요, 박해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대요. 핍박도 있을 수 있대요. 박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 당할 수 있습니까? 꼴통이라는 소리도 듣고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도 종종 듣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학의 한 극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포퓰리즘입니다.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요, 여기 붙어서는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붙어서는 저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좋은 거래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안함 대신, 그건 주님이 그거가 1번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구나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는, 대신 붙잡아야 될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오늘 이따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찬송가 413장 가사가 띄어져, 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순탄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답니다. 어려울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이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이 다른데요, 편안함은 상황이 좋을 때만 옵니다. 아, 이제 그냥 식은 죽 먹기야, 그럴 때만 오는 게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평안함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쫓기는데, 그것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기고 심지어 베레아에서도 쫓기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안에 평안함이 잔뜩 있잖아요. 어디서 오는 거죠?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함은 환경이 가져다 주지만 평안함은, 이 피스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편안한 인생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구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길 때 그가 시편 3편에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한테 쫓길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라고 놓고 봐도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데살로니키를 가도, 그리고 빌립보를 가도, 오늘 베레아를 가도, 고린도를 가도 왜 그렇게 대적이 많지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핵심은 5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꿈꾸지도 않아요. 오직 무엇을 구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천만운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구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몸은 편하지 않는데요,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의 이미지는 어쩌면 나른한 오후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나른한 오후, 밥 먹고
배도 부르고 몸도 편안하고 그렇게 결핍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상태,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편안한 상태.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완전 다릅니다. 나른한 오후를 한번 그 요소들을 다 반대로 읽어볼까요? 배도 고파요. 몸도 불편해요. 뭐가 이렇게 결핍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편할 것이다, 핍박이 없다. 아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문제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묵직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떠나시고 없어요. 죽으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전엔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제 없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 두려움에 파묻혀 있는 그 순간에 한순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막 바라라 떨고 있다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본 순간 평안이 임하고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보여지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하나입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날은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시죠. 우리 고은 시인이 쓴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언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 여러분, 목표를 붙잡고 막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주변에 거 안 보입니다. 근데 목표를 다 이루고 내려올 때 이제 뭐가 보여요? 주변에 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이 이끈 대로 끌려갈 때는요, 주변에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옆에서 계시고 말씀하시고
덮고 계시는데 안 보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금 환난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욕망의 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세워놨던 그 목표, 그 욕망에 휩싸여서 그것 쫓아갈 때 주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미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제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편안하지 않을 삶을 예견해 놓으셨어요. 다. 여러분, 편안한 삶 있습니까? 그거 진짜? 그런 삶이 있습니까?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 환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는 줄 알고, 이 문제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하겠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데요, 편안하지 않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평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눈이 뜨일 때, 지극한 평강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언제 제일 불안하던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길을 모르는 길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 뭐 핸드폰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앱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 길치여가지고 꼭 맵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구글 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때만큼 불안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 길이 맞나?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고 불안하지 않아요. 길 알면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길 알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요, 막히지 않아야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오는 거예요. 이 길 다 아는 길입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몸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조금 고난 가운데 누워질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진짜 막힘투성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 막혀요.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하나님 좀 심할 정도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니까. 이곳에 보낸 것도, 마게도냐 지방에 보내신 것도,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이끄신 부르심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멈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통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포커스 오늘 하는데, 저는 이 베레아 사람을 만났던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평안함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저는 그게 베레아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쫓겼죠? 그런데 계속 쫓겼지만 멈추지 않았죠? 평안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베레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느꼈을 위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 50마일 떨어진 곳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내 얘기에 손가락질하고 손을 들고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전혀 달라요. 자, 10절,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너그럽대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각박한 사람 만나다가 쫓기는 상황을 만나고 얼떨결에 베레아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너그러워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편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얼떨결에 도망가다가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캔자스에 산 지 이제 5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목회팀 미팅을 저희가 화요일에 합니다. 화요일에 할 때 매번 이제 한 곳에서 모이다가 우리 그냥 너무 지루하니까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좋은 카페를 좀 찾아다니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저 119가에 있는 로스테리도 가고,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 카페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열심히 찾아보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제법 괜찮은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카페는 없던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그냥 좀 아쉽다. 한국엔 좋은 카페 되게 많은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다른 거 검색하다가 발견하게 된 카페가 있어요. 이게 카페를 검색하려고 검색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다른 거 검색하다가 이 카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써니에 있는 카페인데 수목원 카페입니다. 수목원 카페. 제가 한국에서도 수목원 카페 자주 다녔거든요. 수목원 카페인데 평이 너무 좋아요. 구글에도. 근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한겨울에 갔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들어갔더니 나무도 있고 화분도 있고 꽃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뭘도 팔고 향도 너무 좋고, 들어갔더니요, 이게 온실 같은 수목원 카페니까 습도도 너무 유지가 잘 돼 있어요. 마치 봄에 온 것 같은 거예요. 한겨울인데 막 너무 좋은 겁니다. 커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격도 안 비싸. 심지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려고 애쓸 땐 안 보이던 카페가요, 어느 날 문득 선물처럼 찾아오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랬던 것 같아요. 편안한 선교지, 편안한 직장, 편안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 같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만나게 된 것.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매일 듣고 들은 것을 또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이보다 좋은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까 너그럽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아시는 분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그럽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가보니까, 우리말 성경 보니까 거기는 상식적이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디는 너그럽다, 어디는 신사적이다, 어디는 상식적이다, 고상하다, 이렇게 다른 번역이 존재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편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 경험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 배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내가 그 사람들 만나려고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게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도착해서 그 시간이 밤에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밤길에 만난 사람들이다. 밤길에. 낮이 아니라 밤길에, 도망가는 길에, 쫓기는 중에 만난 사람들, 인생의 우회로에서 만난 사람들, 문제 때문에 비껴가다가 만난 사람들, 좁은 길에서 만난 사람들.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같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구하십시오. 편안함은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그런 삶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에베소 교우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 그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이끄심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